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주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성도들 마음과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삶과 살아가려 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열 문화가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열 문화가 뭐냐면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아래냐, 이러한 걸 좀 많이 따지잖아요. 특히나 남자들 처음 사람을 만나면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너 몇 학년이야? 너 몇 학번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너 무슨 띠니? 그래서 서열 문제 정리가 되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형님, 동생이 이루어지죠. 뭐 군대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 서열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매가 아니라서 자매의 세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매 세계는 서열 문화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남자 세계에서는 서열 문화가 굉장히 좀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봤듯이 유대인들도 서열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다른 동료보다 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자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서열의 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서열을 위로 있는 게 좋습니까? 아래로 있는 게 좋습니까? 이왕이면 좀 큰 게 좋겠죠. 좀 위가 있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서열은요, 그냥 일시적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끝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큰 자 작은 자 논하는 것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부터 2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곧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받더라도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매우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매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성전세를 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8장 18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부활, 그 자신과의 고난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제자들은요, 자기의 스승, 자기의 주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매우 근심했다. 여기서 근심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뭐 현타가 왔다? 막 이 정도? 믿던 바가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을 겪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근심이 아주 얼마나 컸는지 매우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24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24절부터 27절까지를 좀 이해를 하려면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갔더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반세겔을 요구하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성전세를 지금 거두는 내용입니다. 성전세를 하면은 성전의 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세금을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거두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그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에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15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속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아멘. 성전세 반세겔. 반세겔은요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부자라 해서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데서 더 적게 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내야 합니다. 근데 그 내는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대속한다는 이야기는 내 생명의 값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전이란 말은 내 생명값을 대신해서 낸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값을 대신해서 내가 낸다라는 거죠. 나의 생명을 대신 속하기 위해서. 뭘로? 그 반세겔로. 그래서 그 반세겔은 모든 사람들에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 누구도 빠질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내야 할 금액입니다. 그게 반세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반세겔 받는 자들, 이 자들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에 모든 사람들은 응해야 하고, 만약에 응하지 않는 자는 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온 그 성전세 걷는 그 사람들은 지금 율법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요구하는데 베드로는 갚을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셨어요. 먼저 아시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 묻습니까? 세금을, 임금들이 세금을 거둘 때 어떤 자들에게 내느냐, 어떤 자들에게 징수하느냐 묻죠.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타인에게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 누군가에게 세금을 거둘 때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 거둡니까? 왕이?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왕권 왕의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되지 않지만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면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왕은 누구에게 세금을 걷습니까? 타인에게 걷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면제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신분이 왕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세금 걷는 자들이 왜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말했더니 베드로는 낸다 했고, 그리고 그 자기가 낼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낼지를. 예수님께서 마련하십니다. 너가 가서 낚시를 내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처음 잡히는 그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이렇게 입속에 있을 것인데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베드로가 내야 할 생명의 속전을 누가 대신 내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지금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지금 모든 사람은 뭘 내야 합니까? 생명의 속전,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대속의 값을 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라 해서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하다 해서 덜 내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반세겔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그 반세겔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지금 반세겔을 받는 자가 지금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했잖아요. 내지 않느냐. 이 내지 않느냐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용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내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지불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의 생명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했던 말, 7마디 중에 마지막 했던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 방금 전에 성전세를 받는 그 사람들이 말했던 지불하지 않느냐, 내지 않느냐 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다 지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서 뭘 지불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명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다 지불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기의 아버지이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주십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실히 행해야 하는 자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자는 다 죽음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기서 속량한다는 말은 종을 어떤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사셔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근데 자유인이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어떠한 명분을 주었다고요? 아들의 명분. 이 말 좀 다시 좀 쉽게 말하면 아들로서 입양되는 그런 특권을 얻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보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아들의 입양하는 그 특권, 그래서 아들로 입양해서 진짜 자기의 친아들과 같은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생명의 속전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또한 내용을 또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알 수 있지만 또한 우리를 그냥 아들의 명분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세로부터 면함을 받으려면 아들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하게 된다 했어요. 뭐로부터? 율법의 요구로부터. 율법의 요구가 바로 죄와 사망이라 했죠. 그 죄를 지은 자는 다 죽음을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요구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인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뭐로부터요? 율법의 요구로부터.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요,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성전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봐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오늘 말씀은 좀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16장에서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물론 첫 번째 말씀할 때도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매우 근심했다 했습니다. 이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따르던 그 스승이 죽는다는데 그 누가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계속 저를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부모님이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말하면 그 누가 즐겁겠습니까? 다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반응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 아들의 그 이후의 반응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8장 1절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제 아들이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자 한 명이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 말이에요?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자녀들이 서로 다투면서 그 유산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다투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생명을 얻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제자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 있다 해서 제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 못지않게 어찌 보면 정말 속물과 같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 뒤에서 영광을 취하기를 더 기뻐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전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진정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큰 자가 되려 했습니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거든 먼저 돌이키라라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낮추라라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자신을 낮추라라 말합니다. 봐봅시다.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운데에 세우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돌이킨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절대로 결단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 십자가 사건이 너희의 생명의 속전을 지불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너희가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신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먼저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이제 정말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어떤 자가 되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물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이지만 모든 아이가 자기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일단 자기 그래도 어른보다는 좀 나은 편인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하되 자기를 낮추는 자.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큰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들어간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덕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 반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네,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반대로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22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낮춰주신다 한다면 그 낮춰지면 얼마나 낮을지, 그리고 그 높아지면 얼마나 높을지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피조물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낮추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만까지 낮추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낮추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추셨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셨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또한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심,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리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 또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높이고 싶고 우리를 좀 돋보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추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가 높아지려 하는 것보다 더 높이 너를 높이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기를 힘씁시다. 그런데 우리의 본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좀 제하시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살기를 힘씁시다. 그리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성령을 의지하여 낮출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워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에 쩔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가치관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소재가 이제 바뀝니다. 방금 전에는 겸손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실족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는 이야기는 한자어잖아요. 그 발걸음을 잃어버리다, 넘어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잃다 이 뜻인 거죠. 좀 문자적으로는 발을 잃다. 발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한다. 이걸 실족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실족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두 가지 의미를 썼습니다. 하나는 그의 마음을 불쾌하게 한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떠나게 한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죄를 짓게 한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한다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6절에서부터 9절은 죄를 범하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마음을 불쾌하게 한다는 것은 아까 예수님께서 그 반세를 받는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이 27절에 보면 그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문맥상 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 나름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성전세를 걷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예수님께 적대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굳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적대감을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불쾌감을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21절에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뜻이지만 본문 6절에 9절에서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형제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혹은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아니면 환경으로 인해서 잠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형제 자매들, 이런 자매들에게, 형제나 자매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하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범하게 된다면 믿는 형제가 죄를 범하도록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연자맷돌, 그 맷돌 중에 그 당나귀가 이렇게 그 메고 돌리는 곡식을 찌을 때 도는 그 연자맷돌 있잖아요. 크기가 한 대략 1m 정도 되는 큰 돌입니다. 이만한 큰 돌인데 그 돌을 목에 감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게 더 나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는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불쾌감을 주게 하는 것들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다 해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이제 주가 될 사람이구나, 연자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주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굉장한 큰 진리를 강조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실 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거를 좀 전문용어로 과장적 강조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해서 야, 너 방금 전에 이 형제 범죄하겠으니까, 너 실족하겠으니까, 너 이 사람 마음 상하겠으니까 너 연자맷돌 메고 너 빠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실제로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자된 자도 있나니 이렇게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가서 자기 스스로 고자가 돼버렸어요. 그 말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평생 고자로 살았는데 나중에 그가 후회했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렇게 좀 과장되게 강조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과장적 강조용법을 조금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금 후반에도 나옵니다. 만약에 너의 손과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찍어서 버리래요. 그래서 한 팔로 들어가든 한 다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두 발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눈이 우리를 범죄하게 한다 한다면 한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하라? 멀리하며 살아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 우리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요, 단순히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믿는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믿는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맞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또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형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신경 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떠납니까? 교회에서 정말 좋은 데 떠납니까? 정말 이것이 너무 좋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러면 떠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 떠납니까? 실족할 때 떠납니다. 실족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정말 많잖아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 안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짓게 하는 것을 멀리해라. 또한 스스로 또한 죄를 어떻게 합니까?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또한 자기 스스로에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이상한 것들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발과 손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지어서 그가 죄를 짓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그 떠나게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줘서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결코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더 이상 죄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죄는 우리에게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경찰이라고 합시다. 경찰 제복을 입는 게 어울립니까? 아니면 죄수복을 입는 게 어울립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게 어울립니다. 죄수의 의복을 입는 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죄를 멀리하는 게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면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또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는 것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죄의 잘못된 것들을 보는 것, 행하는 것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원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든 서열 문화가 있습니다. 천국에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결판이 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든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큰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다 큰 자입니다. 큰 성 바벨론, 큰 이렇게 큰 것을 세상은 지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큰 것을 지향하지 않고요, 겸손과 거룩함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거룩한 성, 거룩한 여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큰 걸 지향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큰 게 아니라 바로 거룩과 겸손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움켜쥐고 살아야 할 덕목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일컬음 받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또한 죄를 멀리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문과 길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매주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소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한 매주 시행되는 성례를 눈으로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래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죄를 멀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해지고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